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종려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신 평화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심으로 세상이 더욱 맑아지며 주님 주시는 평화와 은혜의 선물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민수기 1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하시려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건만 우리는 고집 하나도 알량한 자존심 하나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나누고 베품이 천국의 길인 줄 알지만 여전히 우리의 손은 내 것을 챙기느라 급급합니다.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셔서 새롭게 하시고 주님 따라 더 나은 인생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실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129번 종료주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시 낯선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팔도구들이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까지도 내려놓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겸손함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높이만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밟고 올라서려 했으며 끌어내리려고 했던 과거를 고백합니다. 오늘 낮음과 겸손과 비움 속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얻으신 주님을 보며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승리와 행복이 베풀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삶을 통해 누리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국 감리교회 어느 목사님이 개척한 지 5년 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6,000명의 성도로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신도시가 아니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그러한 교회인데 아주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신학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10년 동안 재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정신적으로 혹은 지능에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서울대 법대를 가려고 7번을 학력고사를 보았습니다.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실수를 하고 그리고 법대를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오고 이럴 시간 동안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무슨 사법고시를 본다거나 법대를 간다거나 의대를 간다거나 신학 박사과정을 밟는 게 아닌 그런 웬만한 신학대학은 그렇게 성적이 높지 않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목사님은 신학대학을 가기 위해서 무려 10년을 시험을 치고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신학대학을 가기 위해서 10번 식수를 해야 된다면 10년 동안 학력고사를 봐야 됐다면 정말 견디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높은 목표도 아닌데 만약에 사법고시를 패스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공부한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견디어낼 수 있겠지만 신학대학을 가기 위해서 10년을 공부한다 이러면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때를 기다리라고 해서 이상하게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서 10년 동안 재수하면서 그 기나긴 세월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할 때 기다렸고 나아가라고 할 때 나아갔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는 잊지 않았을 것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훈련과 기나긴 연단 뒤에는 생각지도 못한 상상하지 못한 커다란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속하면서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지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올 것을 알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자신은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험이 올 때 넘어질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시험이 오는구나. 그러면 스스로 넘어져야지. 그러면서 넘어집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겠습니까?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죽었다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것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가 더 어려워짐을 경험합니다. 옛적에 예수를 알기 전에 이 성격, 성질을 다 버리려고 애쓸수록 사람들을 감싸 안고
사랑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더 좌절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알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쓸수록,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려고 애쓸수록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사탄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렇지 귀신의 역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귀신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권세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가 호시탐탐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역사를 모르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귀의 역사가 있는데 이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것을 그저 간과하고 있는 것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사이에 들어오면 부부 사이를 찢어놓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찢어놓고 목사와 성도 사이를 찢어놓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찢어서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명심할 것은 내가 누군가의 사이가 멀어지려고 할 때 사랑이 아닌 미움이 들어간다면 분명히 마귀의 장난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럴 때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악한 마귀는 떠나가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 재산, 질병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시험입니까? 어떤 것들이 가장 내가 아플까요? 우리가 재산을 잃어버려도 우리가 삽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재산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져도 재산이 없어도 사람은 살아갑니다. 자식 새끼가 죽어도 가슴에 묻고 삽니다. 남편이 죽어도 살아갑니다. 아내가 죽어도 살아갑니다. 부모가 죽어도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못 살 것 같지만 사라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면 우리가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죽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얼마나 아픈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살 감기가 걸려도 지독하게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으로 내가 몸살이 걸리면 짧으면 하루 이틀, 길면은 한두 주일, 정말 죽다가 살아날 정도로 아프다가 낫는다. 이걸 알기 때문에 몸살 감기가 걸려도 그렇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약을 먹고 끙끙 앓고 이러고 낫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종 바이러스는 얼마나 아픈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진통이 계속되고 아프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입원실에 있으면서 계속 몰핀을 맞고 이 담낭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 대기를 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지금 아프지만 수술하면 괜찮다고 하니까 또 지금 아프지만 몰핀을 맞으면 안 아프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지금 이 아픈 것이 언제 나을지 모릅니다. 약을 줘도 아픈 것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수술을 해도 아픈 것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아프지만 조금 있으면 이 아픈 것이 없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까 견디지 만약 알지 못한 채 계속 아프다면 사람은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뤄도 육신의 건강을 잃으면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 대책 없이 계속 아프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욥이 어떠했습니까?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살 수 있었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몸의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언제 낫는다는 그러한 대책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의 건강을 잃고 정말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삶을 살면서 주시니도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찬송받으실지이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시험 중에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의 축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험의 배후에는 역사하는 악의 영을 간파해야 합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 분별해도 거의 다 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려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선다는 것은 의심이나 공포가 없이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에 넘어진 자인지 아닌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었음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넘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믿지 못한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기도를 방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축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 구할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때로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접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에 속아서 이단에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켜서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가족들을 이간시켜서
가족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어둠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해 하게 합니다. 거짓을 일삼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갈등과 좌절과 시험에 들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마귀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교리를 믿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리만 믿는 신앙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영접했다면 교리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오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나를 속이려고 할 때, 사탄 마귀가 나를 미혹하려고 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올곧게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상황은 늘 변화하고 늘 바뀝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러한 것들, 나를 지탱해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수시로 변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것들이 나를 지탱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이 온 우주에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하나,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단단한 기둥 위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움직이는데 그것을 붙들고 내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에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로 인해서 내 삶이 승리하는, 예수로 인해서 내 삶이 영광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귀한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히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케 하시며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건강이 무너지고 또 경제가 무너져 간다고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뜻이 있는 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이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32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좁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소.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의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귀한 예배드리는 이 자리로 나옴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숱한 고난과 또 전 세계적인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곳간에 들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거룩하고 향내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힘주실 줄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은 이 고난 주간으로 그렇게 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을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현아 집사님께서 교우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보를 개편했는데 우리들의 이야기란에 여러분들이 그 원고를 실어주시면 원고를 보내주시면 교회 메일로 원고를 보내주시면 주보에 그렇게 실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 헌금은 이 교회로 체크로 보내시거나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이 헌금을 구별해서 또 헌금을 하시고 또 모아두셨다가 또 헌금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부활주일이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또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흩어져 나누는 성찬인데 우리 교우들이 이 성찬을 위해서 빵과 이 포도즙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쁜 컵에 이 포도주스나 포도즙을 담아 놓으시고요. 또 작은 빵을 예쁜 접시에 담아 놓으시고 예배 드릴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빵이나 포도주를 사러 가시기가 힘든 분들은 댁에서 그냥 있는 그런 밥이나 물 혹은 마실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에는 이 성찬식 여러분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2장 찬송 드리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42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세상의 권력을 무력화시키신 주님의 은혜와 하늘 보좌를 던지고 사람이 되시는 충격적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낮고 천한 삶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종려 주일을 맞이하고 또 고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안에 채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